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처에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계원 집사님 바른 예배를 위해서 8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8시 10분까지 교회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이제 교만하다는 거였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주신 주를 잊어버리고 이걸 내가 성취한 거다 하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자랑하게 되죠. 선한 왕 히스기야조차도 나중에 가면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얻은 보물과 무기만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할 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식,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는 은혜의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뭐 천천수양, 만만강물 같은 것을 가져와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주께서 보실 때 합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경계표라는 말, 옛날 성경은 지계표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너무 당연하지만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을 때 주께서 땅을 직접 분배하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다 분배해 놓으신 것이고 주가 정하신 겁니다. 근데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내가 침범해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상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로 뭐 측량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까지가 우리고 여기까지가 여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측량하게 되고 측량한 거 어기면 이것도 지금 사회에서도 이게 잘못된 거죠.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았었을 때 말씀했지만 이 땅이 이 땅인데 경계표를 옮겨서 내 땅 삼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합 같은 경우 조금은 다르지만 나봇 포도원을 강탈해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 패역한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계표를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가 정하신 선이 있는데 자꾸만 선을 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뭔가요? 죄는 주가 정하신 길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자꾸만 하라 하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마라 하는 것 자꾸만 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계표 여기까지다 정한 선 자꾸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10절의 하반절 말씀 보시면 결과 진노를 내가 물같이 부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진노를 설명할 땐 불로 사르겠다, 불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많이 사용되죠. 불로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물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점점 이렇게 차오르죠. 여기까지 왔을 땐 살만하죠. 여기 살만하겠지만 넘어가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 주께서 참으시고 참으시며 진노를 물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끝내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만 넘어가서 진노를 차게 할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좀 구체적으로 1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했고 학대받고 그리고 압제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명령을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됐죠. 동맹을 맺으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꾸만 동맹국의 말을 듣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만 사람 말이 좋아 사람 말을 따라가기가 참 쉬웠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명령이라는 다른 뜻 중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헛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헛것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헛것이죠. 자꾸만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씀을 따라가야 할 텐데 그 말씀보다 내 귀를 좋게 하는 자꾸만 이웃의 사람 말을 쫓아가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과 헛된 것을 섬겼다.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학대가 있고 그리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주의 말씀 대신에 사람 말 듣고 가다 보니 주님 대신 헛걸 자꾸만 쫓아가다 보니 심판받고 압제를 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시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자꾸만 애굽을 의지할 때 애굽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 중 한 가지가 썩은 갈대라는 것 설명하지 않습니까? 썩은 갈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아실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썩어서 손을 딱 집으면 이렇게 바스라지죠. 그러니까 도움도 못 되고 오히려 그 바스라진 조각이 내 손을 찔러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헛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쫓아가니 너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12절 말씀 보시면 심판할 때 뭐라 말씀하시느냐? 좀 같다, 썩이는 것 같다라고 막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막 불같이 임한다, 물이 찬처럼 임한다라고 해서 뭔가 강력하게 막 임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같고 썩이는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같다 하면 좀 약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좀 미약해 보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심판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좀을 먹는다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확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좀은 계속해서 먹어간다는 겁니다. 썩는 것도 결국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과 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 중 한 가지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시신이 있죠. 그 시신과 함께 묶어두는 게 가장 큰 징벌 중 한 가지라고 합니다. 뭐 죽은 것과 묶어놓으면 뭐 칼로 치는 것도 아니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죠? 시신이 썩어 있지 않습니까? 산내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썩이는 것이 나한테 옮겨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똑같아요. 썩어 죽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요. 이게 참 무섭다 싶은 겁니다. 시신과 함께 있는 것도 자체도 참 오싹한 건데 그 썩으면 여기에 왔다는 것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썩는 게 계속 간다는 겁니다. 좀 다른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영적 나병 환자라는 말을 종종 쓰죠. 영적 나병 환자라는 뜻이 뭡니까? 분명히 징벌이 와요. 경계가 와요.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게 바로 영적 나병 상태죠. 너희가 지금 그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죄이고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좀 다른 말씀이 나오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나오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병을 깨달았다, 상처를 깨달았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병과 상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주께서 심판하신다, 재앙을 준다, 좀이 있다 등등등등 많죠. 잘못된 거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지금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안다는 겁니다. 그 병이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계속 반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내적 우환을 가리키는 거고 상처는 약해지는 점점 외국에서 침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적, 외적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하는 상태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 이것이 기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니 죽게 돌아갈 기가 됐구나 하고 반응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보시지 않습니까? 병을 깨달았죠. 상처를 깨달았죠. 사람을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는 건가요?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렙이란 말은 그냥 말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야훼이란 뜻이 뭐냐면 이걸 항쟁하다, 싸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은 전쟁을 좋아하는 아수르 왕을 총칭할 때 야렙 왕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내적 문제가 발생했고 외적 침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구나 하는 거 알면 죽게 가면 좋은 건데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도와달라라고 말입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게 된 것. 유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 같은 경우도 블레셋이 침략해 오니까 위협을 막기 위해서 그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막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저 말씀 나오죠.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수르가 도와주겠지 하고 조공도 바치고 협조하지만 결국은 그렇지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순간이고 은혜를 붙잡을 순간이지만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너 죄를 졌어 할 때 사울과 다윗 차이점이 뭐죠? 사울은 변명하죠. 다윗은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면 유익입니다는 말씀과 같이 뭔가 어려울 때가 주를 찾을 기회인데 이것마저 놓쳐버린 영적 나병 상태의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뭐 사자와 젊은 사자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사자 같은 경우는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자가 울음소리를 낼 때 막 천지가 진동하고 약한 짐승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라고 하죠. 젊은 사자는 갈기가 있는 수사자의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울부짖고 와서 너희를 다 찢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처음에 14절 가장 처음에 내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고 내가 한다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움켜간다 할 때 뜻이 뭐냐면 갈기갈기 찢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내가 탈취할 때 너를 건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뭐 의지하는 나라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도움 주지 못하고 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좀 옛날에 애들 키울 때가 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경 보면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죠. 근데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애가 뭔가 망가져서요. 그럼 누구 찾습니까? 어릴 때 뭐 3살, 4살 때 누구 찾습니까? 망가지면요. 아빠 찾아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가서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가 볼 때는 참 엄청난 문제인데 그거 하나 그냥 탁 해주면 그냥 고쳐줘요. 애가 아빠 볼 때 아빠 참 대단해. 그렇죠. 애가 숙제 풀다가 몰라요. 그럼 누구 찾습니까? 또 아빠 엄마 찾아요. 그러면 물론 공부 잘 못했지만 애들 1학년 때 수학 못 풀겠습니까? 딱 풀어줘요. 그럼 애가 아우 대단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때부터 일만 생기면 누구 찾습니까? 부모님 찾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크면요. 안 찾아요. 그때부터는 안 찾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부모님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잘 찾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춘기 넘어가서 아예 아니야 그때가 아니라 정말 애기처럼 어렸었을 때 야 아빠가 대단하다 엄마가 대단하다 다 해결해 주네 그때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주를 찾으면 주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딴길 가지 말고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좋은 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큰 겁니다. 머리 커가지고요. 주님 찾지 않고요. 자꾸만 자기 힘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그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하는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오직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평화로움, 풍요로움 걷는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솔로몬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할 땐 참 좋았지만 좀 뭔가 생기고 힘이 강해지니 그 마음 벗어나 내가 한다 착각할 때부터 무너짐이 심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할 땐 조의지했지만 뭔가 생기니 그 말씀을 벗어나 딴 길 가고 자기 힘 의지하다 보니 역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고 주만 바라보는 신앙의 길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실제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를 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부르는 것이 삶의 기쁨되고 재미가 되기 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만 새벽야바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대답하시니 간섭하시니 응답하시 역사하시니 야 이게 길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벽만 기다리며 주를 찾는 것만 기다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약함도 가지고 있고 질병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치 못한 많은 문제들도 있고 마음에 뭔지 모를 불안도 있고 염려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가정 가운데서 염려도 많고 자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불러서 해결하시는 손길 동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해결받아서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교회가 신령한 주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은혜가 충만해 좋은 것들은 더욱더 번져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은 점점 작아져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복음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앙마이 쪽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의 여러 과정들 견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온전케 선하게 일일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옵시고 기업마다 일터마다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오직 예수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주를 구하면 됩니다. 한 것들을 삶의 체험으로 간증으로 쌓여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실품당한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오늘 있을 장례의 절차들 온전케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건전에 맡겨드립니다. 하루도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울 일 많지만 예수 믿게 되었다. 택함 받게 되었다.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부르면 응답하신다. 우리는 천국 간다. 하나님 사실 붙잡고 그래서 우리도 하루 동안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